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회복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자가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더라도 다시금 옥토와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데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즉위하고 23년 동안 이 일이 적체되어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부임했지만 나이도 어렸고요. 7살이었죠. 그래서 어떤 개혁을 단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에 관심을 가졌고 이전의 왕들은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였기 때문에 예배와 성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와는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이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요아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요아스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아스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거든요. 그 스피릿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성이 있죠. 또 DNA와 영적인 정체성이 있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울 때, 예배가 사라져갈 때 예배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램버트 하이스쿨에 있을 때 아침마다 셋업하고 또 예배 다 끝나면 그거 다 치워내고 참 그때 생각하면 힘드셨죠.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았다 뜨니 교회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배를 세워가며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혜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또 주중에 모여 드리는 그러한 공예배들이 있지만 그 공예배와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있죠. 바로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예배와 공예배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공예배 때 받는 은혜가 삶의 예배를 승리하게끔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만 차가 갈 수 있듯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굳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됐지.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절반만 이해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그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오실 때 좀 일찍 주무세요. 저는 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조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간에 졸 수 있습니까? 조시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조금 일찍 주무시고요. 또 아침을 너무 거하게 드시지 마세요. 저희 교회 점심 맛있습니다. 아침 조금만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겨냥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공부할 것 있으세요? 주중에 다 끝내시고요. 토요일 밤부터는 다른 생각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두 가지가 성공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몸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나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또 가장 깊은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세상 생각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지금 우리 놀러 가야 되는데 약속 잡았는데 온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설교자가 형편없더라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참 훌륭합니다마는 아무리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받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영을 드리고 진리를 드릴 때 진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힘있게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예배와 받는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며 참 안타까운 것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예배에 앞장서야만 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이에요.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성전을 이제 보수하려는 이 움직임을 추진하며 제사장들과 이렇게 단판을 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였냐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지정헌금을 해요. 성전 이 건축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은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보관을 했던 그 은을 가지고 보수하는데 썼어야만 하죠. 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질 않았어요.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건대 아마도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그 돈을 받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일에, 엉뚱한 일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은을 받아서 중개하는 인물을 없애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7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야,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는 이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헌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컨트랙터에게 돈을 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체크를 쓸 때 교회로 쓰지 말고 컨트랙터가 직접 받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인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은을 안 받겠다. 왜 안 받습니까? 성전을 고쳐야 하는데 왜 안 받을까요? 그리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참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 일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우리가 때때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진심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될 분이 누구보다 열심히 방해꾼이 되는 것을 왕왕 목격하였어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요, 받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지죠. 가난해지죠.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채워지고 또 흘러가고 채워지고 흘러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서 마음이 떠나면, 몸만 와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뎌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율법을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직임을 모르겠어요?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성경을 달달달 외웠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엊그제 드린 우리 예배, 엊그제가 아니죠. 주일날 드린 예배,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 드린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개척하고 초기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죠. 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하죠.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개척하고 예배 자리를 이제 준비하며 설교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격과 눈물이 있었어요. 한 10명도 안 앉아 계셨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100명이 있었던 곳인데 10분의 1로 사람이 줄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마음이 좀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감격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이상원 목사, 그때의 그 감격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때의 그 갈급함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했던 가장 최근의 그 시기는 언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재 진행형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말고 또 타락하지도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예배 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수요일 오후부터 가서 데코레이션하고 그 장소에서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직접 가시지 못하시더라도 꼭 무릎 선교사가 되셔서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